제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38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부터 유다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아들들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요셉은 그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뻔하였지만
유다의 중재로 미디안 상인들에 팔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38장에서는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한 사건이 아니고 유다의 삶의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뜬금없이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39장부터 그 무대가 애굽으로 바뀌게 됩니다. 애굽에서 생활하는 요셉에게 모든 이 관심이 쏟아지게 되는데요. 이 장면이 전환되기 전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 유다의 이야기를 이 38장에 다 몰아 넣었습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38장에 다 몰아 넣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39장부터는 무대가 애굽으로 바뀌어져서 요셉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죠. 38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후에 이런 그 시간을 알려주는 부사가 나오면 이것을 성도님들이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앞의 사건과 이 사건이 깊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앞의 사건이 뭐냐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에 그 형들은 요셉이 죽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채색 옷을 찢고 거기에 짐승의 피를 묻히고 야곱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죠. 야곱이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고 크게 낙심하여 거의 죽은 것처럼 생활하게 됩니다. 그 사건과 지금 이 유다가 아둘람으로 내려가서 히라와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자기와 자기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였던 것, 그리고 애굽으로 팔고 그가 죽은 것처럼 위장하여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였더니 아버지가 극심한 고통과 슬픔에 쌓여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유다에게 엄청난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있었던 헤브론에서 생활하지 않고 아둘람으로 내려갑니다. 아둘람은 이 가나안 땅과 블레셋 그 경계 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다윗이 숨었던 곳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곳으로 내려가서 즉 이 블레셋 사람들 이 가까이에 있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머물며 생활을 한 것이죠. 더 이상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적인 부담감과 그 가정 내의 갈등, 그리고 아버지의 슬픔으로 인한 가정의 그 우울감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가까이하며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도 이방 여인과 하게 되는 거죠. 2절에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결혼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데려와서 동침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결혼도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같이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유다에게 신앙적인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결혼하기를 요구하였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에서가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이 된 것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때문이고, 이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권에서 제외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 유다가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에 머물러 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이 둘 사이에 아들을 셋을 낳습니다. 엘, 오난, 셀라를 낳았습니다. 큰아들 엘을 위하여서 며느리를 얻게 되는데요. 이 며느리 역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다말이었네요. 6절과 7절을 보시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을 다말이더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의 아들 엘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말과의 사이 속에 아이가 없게끔 만들어 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이 형이 죽게 되어지자 그의 동생 오난이 형수를 취하게 됩니다. 이것을 형사취수법이라고 하는데요. 형수가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자녀를 낳음으로 그 대를 잇고 또 기업을 물려주는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그런 결혼의 문화입니다. 이것은 이 가문의 기업을 중요시하던 고대 사회에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보여지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이 오난이 이 다말을 아내로 맞이하였지만 아기를 낳아도 이 아기가 자기의 아이가 아닌 것을 알기에, 그리고 형의 재산이 그 아이에게 다 돌아가는 것을 알기에 동침을 하였지만 그가 씨를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밖에다가 씨를 버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죽이게 되십니다. 이것은 다말과 엘 사이에 자녀가 없게끔 한 것이고요. 오난과 다말 사이에 자녀가 없게끔 하나님이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어떤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두 명의 아들을 잃자 세 번째 아들까지 잃을까 하여서 이 다말을 셋째 아들에게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대신에 친정에 가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시간이 지나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그 아내의 죽음으로 또다시 슬픔에 휩싸여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생활을 하며 그런 유흥을 즐기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딥나라는 곳에 자기의 시아버지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다말이 변장하여서 창녀로 변신하여서 자기의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동침하게 되죠. 그때에 담보물로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받게 됩니다. 이 동침으로 인해서 잉태를 하게 되는데요. 훗날 이 여인에게 담보물을 되찾고 또 동침한 값으로 염소 새끼를 주려고 하였지만 이 창녀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 동네에는 원래 창녀가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이 창녀는 신전에서 섬기는 그런 신전의 여인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듯이 고대 가나안 땅에서는 이방 신의 신전에서 거의 대부분 이런 성적인 행위들을 하였습니다. 남창도 있었고 여자 창녀들도 있었습니다. 이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다산 그리고 풍요를 기원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전 창녀로 변신하였던 이 다말, 그런데 다시 가봤는데 그 동네에는 신전에서 섬기는 창녀들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더 이상 그 여인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혹 그것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될까 한 것이죠. 한참 술에 취하였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하였지만 술이 깨고 나니 자기가 한 것에 대한 후회감이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석 달이 지나 다말에게 임신하였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유다가 분노하여서 그 여자를 가늠한 여자로 생각하여 불살라 버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런 심판이 있기 전에 자기에게 잉태케 한 사람의 담보물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는데 그때 유다가 깨닫고 이 여인을 죽이지 않고 다시는 그 여인과 동침하지 아니하며 그 후손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왜 조금은 굉장히 그 막장 드라마에 나올 만한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동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가? 이 유다라는 이 사람의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말이라는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다말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들, 즉 유다의 야곱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래서 이 가문을 통하여 내가 반드시 아이를 낳게 하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인들의 태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애굽 땅에 팔려갔을 때에, 애굽으로 피신하였을 때 바로에게 아내로 맞이할 뻔하는 일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삭을 낳아야 되기 때문이었죠. 또 아비멜렉에게 후궁으로 드릴 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이 아비멜렉에게 겁을 주시며 사라의 태를 보호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리브가 역시 아비멜렉에게 아내로 후궁으로 드릴 뻔하였지만 그 태를 또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이 엘이라는 사람과 오난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였지만 그 태가 보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던 엘, 오난, 이런 사람들과 다말 사이에서 후손이 태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이 야곱의 아들들 안에 있었던 이 믿음 없음이 이 유다의 사건으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계대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이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간 상태이고 그 야곱의 아들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이외에 이사갈, 그 외에 다른 많은 11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을 지목하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아들들은 유다보다 훨씬 못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르우벤은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 빌하와 동침하게 되었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는 그런 살인마들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외에 다른 아들들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그리고 믿음의 계보를 이을 만한 그런 자질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유다입니다. 유다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요셉을 죽이지 말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팝시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또 뒤에 베냐민이 요셉에 의하여 잡히어서 종이 될 뻔하였을 때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은 풀어주고 자기가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자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유다에게 다른 아들들에게는 찾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씨가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그의 아들들이었던 엘이나 오나는 이런 믿음의 씨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다말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의 여인으로서의 자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그가 베레스와 세라였는데요. 베레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던 보아스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다윗이 태어나게 되지요. 이것과 유사한 장면이 바로 그 보아스와 룻의 장면입니다.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되죠. 모압 땅으로 가게 된 이유가 베들레헴에 그리고 가나안 땅의 큰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이 기근으로 인해서 먹고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이 모압 땅에서 이 룻이라는 여인을 얻어 그의 남편과 두 아들이 죽자 자기의 본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이 왜 중요하냐면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 마음이 있는데 이것은 육신의 계보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계보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압 땅에서 굳이 룻을 데려와 보아스와 결혼을 시켰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만한 여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만한 여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모압 땅에서 믿음의 여인을 하나님이 뜯어내 오신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즉 이스라엘 가운데 믿음의 남자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사 시대를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처참함을 사사기를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 한 명을 택하였는데 그가 보아스였고, 그런데 여자가 없는 거예요. 여자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만한 여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압 땅에서 룻이라는 여자를 데려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인과 그리고 믿음의 남자 보아스를 결혼시켜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도 똑같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믿음의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 중에 굳이 찾는다면 유다를 찾으신 것이죠. 유다가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믿음이 좋거나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방 땅에 가서 흥청망청 살게 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자기 아내가 죽자 창녀를 찾아가서 자기의 성욕을 푸는, 어떻게 보면 아주 형편없는 그런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택하십니다. 유다의 행실보다도 그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의 씨, 겨자씨만한 믿음의 씨를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그리고 이 유다와 결혼을 시킨 사람이 다말이었습니다. 다말이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역시 아닙니다. 그는 자기를 창녀로 변신하여서 자기 시아버지를 속여 자녀를 낳은, 어떻게 보면 비윤리적인 행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말에게서 믿음의 씨를 발견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가 흘러갑니다. 앞에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우리는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고요. 아브라함은 이방 사람과 언약을 맺으며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려 하였던 그런 연약함도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하나님 주신 언약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며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에서에게 끊임없이 장제의 축복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20년 동안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리브가 역시 야곱이 장제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며 하나님의 시간표에 개입하여 남편을 속이고 아들에게 장제의 축복을 주었다가 이제 20년 동안 헤어지며 다시는 아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곱 역시 마찬가지죠. 그는 속이는 자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에서를 속였고 라반과 경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서와의 그 맞닥뜨림이 두려워서 제일 앞에 자기의 여종들의 그 첩들의 아들들을 앞에 세우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우는 그런 간사한 모습도 보이죠. 그는 베들로 돌아가야 되는데 베들로 돌아가지 않고 당시 제일 번성하였던 성읍인 세겜에 머물며 그는 부를 도모하였습니다. 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너무 연약하고 너무 헛물이 많고 너무나 죄악투성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다도 마찬가지죠. 이방 땅에 살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아내가 죽자 창녀를 통하여서 자기의 그 외로움을 달래는 그런 모습, 너무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유다와 다말을 통하여서 보아스가 탄생하고 다윗이 탄생하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며 마태복음 1장에는 이 다말이 믿음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거룩함이나 의로움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다말이나 유다에 못지않은 그런 죄인들입니다. 우리도 상황과 환경이 되면 이런 죄를 다 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의지가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완성하시기를 소망하십니다. 열망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같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더 뛰어나지 못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은 한 가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을 보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죄를 짓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낭망합니다. 사단은 그 틈을 타서 우리를 완전히 고꾸라지게끔 우리를 속이죠. 넌 끝이야.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권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사단이 속이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주님이 진짜 기대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 피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끝까지 붙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의 연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의 연약함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연약함이었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가문을 통하여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유다의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부족하고 흠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을 확신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